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3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들을 인봉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그 상벌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해. 오늘은 22장 세 번째 시간, 이 요한계시록을 인봉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한 마지막 예언의 책이죠. 예언이란 무엇일까요? 예언이란 프로페테이아라고 해서, 프로라는 것은 바깥으로, 페테이아라는 것은 빛을 쪼여서 드러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면은 그걸 가지고 암실에 가서 현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 빛으로 쪼여서 드러내는 것을 이제 프로페테이아, 그걸 예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 미리 뭘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 특별히 뭐가 나오죠? 인봉하지 말라. 인봉이라는 건 뭘까요? 두루마리 책 같은 것을 한번 접어가지고 그걸 펴보지 못하도록 인을 찍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인봉하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가 다 이걸 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이거 요한계시록은 위험하니까 주의 사자들이나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인봉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누가 인봉하게 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과 연관이 있을까요? 다니엘서 12장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씀들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 구약에서 대표적인 예언서가 다니엘서입니다. 그죠? 대표적인 예언서. 그 다니엘서는 근데 이것을 봉함하라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다니엘서를 그냥 계속 열어보려고 그래. 봉함하지 않고. 근데 요한계시록은 안 열어보려고 그래. 그게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봐야 되는 건데, 다니엘서를 봐가지고 요한계시록 보려고 하면 이것이 순서가 거꾸로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사실은 계시가 아니라 묵시입니다. 묵시는요,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계시는 해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고 그런 것은 이건 사실 맞지 않은 말입니다. 요한 묵시록이라고 하면 해석해야 돼요. 사실 가톨릭에서는 이걸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지 않아요. 묵시록이라고 하지. 그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묵시는 아닙니다. 계시라는 것은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래서, 아포는 떼어낸다, 칼립시스는 커튼, 덮개를 열어놓으니까 그 속에 다 보이는 것입니다. 창문 커튼을 열어보면 창밖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거를 힐라어로 아포칼립시스,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레벨레이션. 베일을 벗겨난 거, 리베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베일을 벗겨졌으니까 그것을 보면 되는 거지, 그것을 따로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 22장 10절에 뭐가 나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봉함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때가 가까우니라. 그 때가 1장 3절에 나온 때와 똑같은 때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그 때가 과연 어느 때일까요? 요한계시록에 이 때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주의 그 종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상벌을 주시며 또 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그때로소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가 그때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왜 심판하실까요? 혼인만찬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혼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로 해서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 사건만 나오지만요, 요한계시록 한마디로 어린 양이 혼인,
그 비밀이 풀려지는 그것이 언제 어떻게 풀려질까, 그 내용을 포함하는 책입니다. 11절에 특별히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대로. 뭐 가서 너희들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라는 거. 왜냐하면 이미 복음이 선포됐으니까 그때 판단은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가 만약에 거룩한 자라면, 성도라면 성도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때의 상황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물론 초대교회에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해서 복음을 제대로 알리는 일들이 필요하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0절도 마찬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들이 깨달으리라. 다니엘서 12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마지막 장인데, 그래서 마지막 때 가서는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악한 자는 뭐를 뜻일까요? 지혜롭지 못한 자가 이제 악하는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몰라. 다 정해져 있는데, 예수님도 사도들을 뽑아놓고 일성이 이 말씀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이건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혼의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의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너희는 두려워하라. 우리는 이제 건강이 좀 허약해질 때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근데요, 우리는 죽음 다음의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죽기 전의 일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많아. 왜 그럴까요? 이게 육신을 갖고 사는 것은 항상 어떻게 돼 있냐면,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마귀가 종신토록 흙의 티끌을 먹을지니라. 육신의 공격은 언제까지 하냐면, 당하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는 항상 당해. 그 다음에 부활했을 때부터는 그때는 마귀에게 어떤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갖고 예수 믿었다고 두려워하지 않는데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활 후에 어떤 일을 당할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니까.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은 혼인잔치 비유예요. 혼인잔치가 마태복음에 2번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5장. 22장에는 5,000 벌어놓고 다 불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복 안 입는 사람들이 저녁에 쫓겨나는 거. 25장에는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만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은 예수님과의 혼인이 기준입니다. 근데 그 혼인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 12절에 보라 내가 속효리니 내가 줄 그 상벌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분명히 상벌이에요. 상도 있고 벌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상벌이 있어. 근데 우리는 상만 생각하지 벌은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 벌이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헤어지는 것, 지옥에 가서 1000년 사는 것, 그것이 벌이고요. 상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옵니다. 성경상에는 크게 2가지 심판이 있어요. 앞으로 바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건 기독교인만 심판하는 겁니다. 근데 1000년 지난 다음에는 거기서 모든 사람, 지구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혼인잔치의 만찬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백보자 심판대는 불못에 가느냐 마느냐, 완전히 심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신랑이 오므로 혼인잔치 만찬에 들어가고, 거기 혼인잔치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오찬과 만찬. 근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만 만찬에 들어가는 거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 들어갈까요? 지옥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2절까지 여기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2부류가 돼요. 양이든지 염소든지. 거기에 때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양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
여기 이제 장성한 양입니다. 프로바톤. 어린 양은 아르니온이라고 해서 우리는 처음에 다 어린 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린 양으로 주님을 만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죠? 장성한 양으로 만나든지 새끼 염소로 변질돼서 만나든지 둘 중 하나예요. 어린 양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장성한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들으며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주님의 꼴을 먹었다면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친히 알며 그들을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현재인데요. 이것이 따를 것이니라 미래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오신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 주노니. 그때 영생은 한 시대의 삶이고 천년왕국이죠. 이것도 현재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미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확실한 미래는 반드시 성경에서 현재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기독교인은 예외가 없이 그리스도 심판대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하여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기독교인들에게. 근데 그 선은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한 일, 하나님께 악한 일에 따라서. 하나님께 선한 일은 뭘까요? 창세기 2장 18절 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내게 선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아담, 그러니까 아담과의 혼인하지 않으려는 것은 하나님께 악하다는 것입니다. 내 혼인하려는 것은 그 생각은 하나님께 선한 것. 거기에 대한 심판이 그리스도 심판입니다. 그 심판이 언제 일어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까지 주께서 신이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로 그 하늘 셋째 하늘에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기독교인들입니다.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이것도 기독교인들입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근데 여기 번역이요.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께 영접당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만나게 아판테시스라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아판테시스. 주를 만나서 심판을 받은 다음에 영접되든지 그럼 쫓겨나든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요한계시록에서 각 장마다 쭉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요한계시록을 보지만은 요한계시록마다 여러 가지 심판이 나오는데 그건 한 날의 심판입니다. 한 개의 심판이에요. 그것이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처음에 나타난 것. 요한계시록 1장 13절 그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들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7교회들이 예수님 만나는 것은 언제요? 심판 때 만나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만날 일이 없어요. 교회는 지상에 있고 주님은 셋째 하늘에 있으니까 만날 일이 없는데 그게 이제 만나는 장소. 그게 심판됩니다. 거기에 7별들, 천사들이 있고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 뭐가인지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거의 인자라는 뜻 심판관이라는 뜻인데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와. 이 검이 뭐죠? 심판하시는 검이에요. 그죠?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도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않냐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렇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검이 심판하는 검이에요. 그리스도 심판대 검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주님의 재림 장면, 심판 장면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게 언제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항상 날마다 우리에게 와서 문 두드려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승천하셨으니까. 성령님도 아니라고 그랬죠? 성령님은 문 밖에서 있는 분이 아니라 교회 안에 계신 분이니까 그것도 성령님도 아니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얘기는 그때가 주님이 재림하셔서 공중에 있다는 얘기고 그때 라오디가 교회하고 만나서 하는 그 사건입니다. 그때 내 음성을 알아듣고 문을 열면 여기서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내 양이 된다면 그런 뜻입니다. 새끼 염소가 아니라면 만찬을 같이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노크 소리 듣고 문 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내 음성을 알아듣고 이렇게 말이 되어 있을 때 내 음성을. 노크 소리는 누구나 들어요. 기독교인이라면 거기 올라가면 노크 소리 다 들려. 근데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은 예수님의 양이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때 만찬을
먹고 데이프네오. 또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도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그러니까 첫째 인 뭐가 나와요? 흰 말 탄 자, 둘째 인은 붉은 말 탄 자, 셋째 인은 검은 말 탄 자, 넷째 인은 청황색 말. 그래서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교회 시대예요. 그죠? 첫째는 흰 말 탄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거기 멜리고 하셨으니까. 두 번째 붉은 말 탄 자, 긴 칼을 가졌으니까 이간시킨 마귀가 활동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검은 말 탄 자, 거기에 저울 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 쥐곶은 저울이 아니라 멍에입니다. 멍에, 예수님 멍에는 교회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 그 멍에 속에 뭐가 들었냐면 거기에 밀도 있고 보리도 있고 거기에 포도주도 있고 감람주도 있고, 그러니까 멍에 속에 들어있는 상품이 나오는데 그 상품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상인들의 상품,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들이 거기에는 뭐 그릇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밀도 있고 그것들이 다 그 사람의 혼들이라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 시대에서 있는 성도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포도주와 감람주를 그대로 두라.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그래서 심판 전에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넷째인 나올 때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건 초록색 말입니다. 그건 전삼년반, 평화를 상징하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다섯째인은 그 42달 동안 짓밟히는 후 3년반. 그 다음에 여섯째인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일곱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것이 여섯째인인데, 거기 뭐가 나와요? 6장 12절에,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뗐을 때 큰 지진이 나며, 지진은 뭘까요? 땅이 갈라지는 거야. 땅은 뭐죠?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1장 5절에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교회를 요한계시록에서 땅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갈라진다는 얘기는 땅이 심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 예루살렘 동편에 감람산이 있는데 그것이 쫙 갈라지는 게 나오죠. 바로 감람산은 그 7교회를 나타내고요. 7교회가 올라가서 거기서 심판받는 장면이 갈라진다고 스가랴서 14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는 이 지상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께로 가게 돼 있어요. 또 예수님 오시고, 그러면 공중에서 교회가 주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3절에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리고 열매가 떨어지는 것까지 그 땅에 떨어지며, 이게 별들이 뭘까요? 천사들이 이제 추수하려고 교회에 와서 그들을 다 모으는 장면이 바로 6장 13절에 나오죠. 7장에 가면 심판의 결과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한번 같이 볼까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와.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혀줄 것이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로 인정을 받으면은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기름이 준비되어 갖고 장성한 양으로 인정된 사람들에게 흰옷을 입힌다는 거니까,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리스도 심판대가 방금 끝났다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그리스도 심판대 장면이 싹 지나가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5장, 요한계시록 15장 2절을 볼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불 섞인 유리바다가 이제 처음 등장합니다. 그냥 바다는 세상인데 거기는 불 섞인 유리바다는 지옥을 나타내는 겁니다. 거기에 유리바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보니까 이기는 자들이라고 복수가 나와요. 이기는 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거예요. 어디에?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모여서 그 할렐루야 찬송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대가 딱 끝났다는 얘기죠. 그죠? 요한계시록 16장은 전체가 그리스도 심판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들을 그 땅 위에 쏟으라. 그러니까 7 대접들을 어디서 쏟아요? 땅에 쏟으라고 되어 있죠? 근데 17절에 보니까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맞춰볼 수 있어요. 7 대접의 재앙을 땅에 쏟는데
그 땅은 교회인데. 근데 마지막 대접은 또 공중의 소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땅이 예수님 만나러 교회가 공중에 올라갔구나. 거기서 마지막 대접을 쏟는 거구나. 이 그림이 딱 나오잖아요. 뺀 말로 각이 딱 나온다. 그런 말이 있죠. 네, 다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바로 7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가 서신 장면. 그 장면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16장에서 7 대접이 쏟아지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나온 것입니다. 그죠? 7 대접을 땅에 쏟고 바다에 쏟고 뭐 강에 쏟고 하는 것이 쭉 나오지만 결국은 공중에 쏟는 거니까 땅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땅이 올라가서 갈라지니까 큰 지진이 난 거죠.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도 그리스도 심판대가 나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 들어 그 바다에 던져 이르되, 불 섞인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은 지금 땅에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다 올라간 거야.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서 심판받아서 이제 갈라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백마탄자가 그 예수님이죠. 내려오시는데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이의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세상을 사랑한 성도들이 포도주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신 장면이 여기서 뭐가 나오죠?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 근데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 거, 이거 어디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7 촛대 가운데 한가운데서 인자의 모습을 보니까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 그 검이 어디서 또 한번 나왔었죠? 요한계시록 2장 16절. 버가모교에 대해서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그러니까 재림해서 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이 싸우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이게 모든 것이 여기저기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한결같이 장소가 똑같습니다. 시간도 똑같아요. 그 때가 가까우니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공중에 휴거됐다가 큰 성 바벨론이 돼갖고 이제 불 섞인 유리 바다에 던져집니까? 1000년 동안 살지 못하더라. 누가 살아요? 1000년 동안? 이기는 자들이 공중에서 이제 왕노릇하는 그러한 부활을 뭐라고 할까요? 첫째 부활, 제일 좋은 부활. 그러니까 부활을 했는데 지옥 간다면 그건 좋은 부활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2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반드시 시작한 분은 결론을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뭐로 결론 날까요? 혼인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혼인에 가담하는 사람, 혼인에 관계없이 사는 사람. 모든 기독교인은 둘로 양분됩니다. 큰 지진이 나서 나눠져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에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과는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 이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그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래서 항상 지금도 있지만 전에도 있었어. 근데 장차 올 자. 이 말씀을 항상 달고 사시는데 이 말씀이 바뀔 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7절 보면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장차 오실 일이 없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심판대가 됐다는 얘기죠. 그죠? 이것은 이제 24 장로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누가 대신할까요? 성도들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천년왕국부터는 그들이 할 거니까 자기들의 임무는 여기서 이제 장차 오실 걸 여기서 생각했죠. 그래서 장차 처음 시작하신 분은 반드시 마치는데 요한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 그 발 아래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안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니까 인자가 예수님께서 심판관으로 나타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부터 나오는 것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맞추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시작과 끝에 기준이 뭘까요? 항상 기준은 이 복음이 전달돼서 그 다음에는 이 복음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 같이 보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복음은 누굴 통해서 전해요? 그의 종 선지자들, 사도들이죠. 그러니까 사도의 말이 아닌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의 종 선지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과 같이.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이후에는 사도들이 말씀이 없어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심판은 바로 어떤 심판일까요? 예수님의 혼인에 관한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진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진 영원한 복음. 이걸 우리말 번역으로 뭐였어요? 전할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으로 전할 복음을 가졌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사람에게 다 전했어. 전한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심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복음이 뭐예요?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복음이 아니에요. 영원한 복음. 그것은 아이오니오스. 한 시대, 천년왕국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모든 목표가 천년왕국에 집중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주님과 같이 다스리는. 근데 이 복음이 어떤 용도로 쓰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 심판의 그 시간이 이르렀으니 그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군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만 이 복음은 반드시 용도가 있어요. 심판하기 위해서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냥 마냥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으면 거기에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어린 양의 혼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예언서인데 마지막 예언자가 누굴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마지막 선지자가 누굴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꼭 보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이후에는 단 말씀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때가 가까우니라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봉하지 않은 말씀인데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깨어 있어서 주님과의 혼인의 준비를 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임박한 그 떡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그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시옵소서. 대개 통치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